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했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즉 오순절날, 열흘 되는 날 하늘로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셨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또 그 성령 체험을 기념해서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 체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제가 요 근래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성령 안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눠드린 이 가사, 우리의 성가에는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합찬송가의 179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아마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이 곡이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1절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 오셨다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느낀 분들은, 체험한 분들은 기쁘시죠? 어떠세요? 목사님 기쁘시다고 그러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간증을 함께 나눠주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짧게 해주셔도 좋고, 그러면 말씀 중에 손을 번쩍 드셔서 앞으로 나면 언제든지 제가 나오십시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에 불안에 떨던, 또 소심해 있던, 또는 낙심해 있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혹시 어느 분이 얘기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다 성령 체험한 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체험의 증거이고 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생일이라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복음은 그냥 세상에 묻혔을 텐데 성령 받은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증언하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아직까지 예수를 다른 분에게 별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비즈니스 아니라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좀 부족해서 성령 충만함이 좀 적기 때문에 내 안에서 강하게 예수를 증거하려는 이런 그 열정, 힘, 에너지 이런 것이 우리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해서 앞으로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두 번째 역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입니다. 우리 동양식으로는 도라고 합니다. 도.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원리, 이것이 도 또는 진리,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로고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사실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진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고향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진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진리를 갈급해하고 어디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가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선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풀어 말하면 우리 사람들을 인간 최대의 덕목인 진선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을 지닌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받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생야, 명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살아내게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이고, 생명을 바르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이고, 생명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선미의 삶을 알긴 알면서도 제대로 잘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라서 제대로 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만, 아는 만큼만 우리가 살면, 실천하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긴 알지만 부족합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할 힘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이 부족하기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로 사도께서도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부족한 것을 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저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바울로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밉게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악하게 사는 점이 있었습니다. 난 정말 어렵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로 부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됩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울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힘이라고 말합니까?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항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하나도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법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짓는 거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언제나 힘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을 뒷받쳐주는 거룩한 힘이 있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 거룩한 힘,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을 지식되게 하고, 우리의 돈을 정말 가치 있는 돈으로 만들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치 있는 재물로 만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홀리하게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때, 성령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지식을 지식되게 하고 권력자를 진정으로 권력 있는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모든 힘을 힘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늘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 좀 어느 정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나교님 자녀 있으시죠? 또 자녀 더 구하고 싶으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한나교님, 스테판교님 자녀 있으잖아요. 한 20명, 30명 더 원하세요? 이 나이에요? 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오로교님 지금 손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 이제 지금 이 정도 사시다 보면 집이 있습니다. 자녀들 있습니다. 이룰 것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뭘 더 바라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바라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헬라나 교님, 김헬라나 교님, 지금 앞으로 내가 세상 살아갈 거 어느 정도 이제 있지요? 더 구할 거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뭘 더 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그래야 지금까지 애써 살아온 나의 인생이 거룩하게 마무리됩니다. 눈물로 기도로 키워온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우리 명예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돈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사회적인 포지션 얼마나 찾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뭘 더 찾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목표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직 이렇게 보면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구하듯이, 집을 구하듯이, 명예를 구하듯이 내가 그렇게 성령을 구했는가? 어떠세요? 정말 아마 여러분 돈을 구하듯이, 집을 구하듯이 성령을 구했으면 여러분 아마 지금 다 성령 충만해서 그냥 여기가 그냥 환해졌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 언급하신 요엘서에 보면 성령을 구할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의 오늘 젊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나이 든 모든 분들, 저와 저를 위한 모든 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을 구하듯이 성령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판단을 구하고 성령에게 권한을, 나의 결정의 권한을 드리면서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방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냥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을 했더니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외국어가 된 겁니다. 방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 와서 주님 저는 뭐 대단한 방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좀 이끌어 주셔서 이 혀를 주관해 주셔서 제발 영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좀 가끔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혀를, 성령께서 나의 손길을,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성령께서 나의 결정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언을 넘어서 방행이 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열심히 구하시고 다른 것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건강을 구하시고 집을 구하시고 돈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분해 줄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허전하였을 겁니다. 의기소침해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막 방언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저 사람들 술 먹고 왜 저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유명한 사도행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교를 하니 그 순간에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날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것은 설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결정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학생들은 공부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내려왔던 그런 풍성한 결과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 시키시는 대로 사시고 성령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진정한 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진선미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찾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누구에게 좀 증거하게 하시고 싶은데 여러분이 꾹꾹 참고 있으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셔서 거룩한 힘이신 우리 성령과 함께 진, 선, 미의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